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성전의 모든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이제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을 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잘못되었다. 오히려 반대로 2년 안에 바벨론으로 갔던 성전 기물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까지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레미야와는 정반대되는 예언을 하나냐가 하게 되는데, 하나냐가 그냥 뭐 그런저런 선지자가 아니고 그 역시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고 그 당시 굉장히 유력한 지위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하나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우리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2년 안에 다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근거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무턱대고 잘 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를 아니까 잘 될 거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평안의 말을 하는 거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냥 사람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뭐 구체적으로 이 하나냐처럼 2년 안에 다 회복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자신감이 없으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될 거라고, 회복될 거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에 확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거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하나냐가의 이 말들과 그의 생각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1절에 보면 시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시드기야 통치한 4년 5월입니다. 그럼 이거에 연도로 계산하면 BC 593년입니다. 자, BC 593년에 하나냐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뭘까? 그 바로 1년 전에 BC 594년에 바벨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벨론 왕실에 제국 전체의 존폐가 걸리는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1년 전에. 바벨론, 그 견고한 바벨론 왕국에 그 왕실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내분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 제국의 존폐가 흔들릴 정도로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벨론 안에 어떤 소문들이 돌았냐면, 이제 바벨론은 얼마 되지 않아 망할 거라고 하는 소문들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나라의 어떤 정세들을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예? 예. 뭐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뭐 그러면 뭐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 제국 안에 그것도 왕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으니까 막 제국 전체가 막 혼란에 빠지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큰 위기를 겪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그게 제국 내에 뭐 바벨론 제국만이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그 소문이 그 소식이 쫙 전해진 거예요. 예. 그리고 1년 뒤에 하나냐가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냐는 뭘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떤 큰 사건들을 이 시대의 정세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나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바벨론 이거 멀잖아 망하겠다. 그래서 길어야 2년 간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세를 분석을 한 거죠. 그 분석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냐가 지금 2년 안에 자기가 더 빠를 수도 있고 아무리 늦어도 2년 안에 바벨론이 2년 이상 가지 않을 거다라고 나름대로 면밀하게 그냥 뭐 짐작으로 한 게 아니고 이 하나냐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지식과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냐뿐만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쭉 이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쭉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쭉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패널들을 딱 모아가지고 막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거기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2년 못 간다. 2년 안에 끝난다. 이렇게 다 또 동일하게 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냐도 그 분석 딱 들어보니까 그게 납득이 가고 그러니까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객관적으로 자기가 분석을 해도 바벨론은 2년 못 간다. 이렇게 분석이 된 거예요. 자, 그걸 근거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냐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상황을 보고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가지고 그들에게는 어쨌든 이게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서 2년 안에 다 끝난다. 늦어도 2년 안에는 우리 다 돌아온다라고 자신 있게 어디서 얘기해요? 성전에서 얘기하잖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자신 있게 백성들 제사장 다 모아놓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냐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정세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정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어렵다, 다 힘들다, 그죠? 나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찾을까? 우리가 여기서 어떤 가능성을 찾을까? 여기에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분석하고 판단하잖아요.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나는 잘 모르니까 소위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뉴스나 보도 뭐 이런 자료들을 쭉 우리가 보고 다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로 우리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게 하나냐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야가 잘못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야가 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정확한 정세 분석을 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뭐 자기 생각만이 아니라 그 분야의 뭐 국제 정세 전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 외교의 전문가 뭐 이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동일하게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나가 다 이구동성으로 이제 바벨론 망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희망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고 이게 또
그럴 만하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야가 뭐가 문제? 뭐가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그거 몰랐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뭐 눈뜬 장님이고 그건 뭐 귀 먹은 사람입니까? 그도 다 듣죠. 예레미야도 다 들어요. 예레미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의 29장에 가면 편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내에서도 이런 소문들과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바벨론 유다 남유다에만 하나야 같은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선지자가 야 바벨론 거기는 더 직접적으로 그 사건을 봤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 안에 있었으니까. 그게 그 소문이 그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그 사건의 파장이 어떤 건지 그걸 아주 가까이서 들었으니까 이 제국 안에 있는 이 남유다나 이스라엘 포로들은 그걸 너무 잘 아주 너무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도요 이 하나야하고 똑같이 예언을 해요. 그래서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야 그럴 일 없다. 거기서 살 작정해라.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거기에 정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편지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응? 우리를 빨리 벗어나게 하고 빨리 여기도 탈출하고 싶은데 여기서 주저앉고 눌러 앉으라고 편지 쓰고 있으니까 예레미야 그 편지 왜 썼겠어요? 몰라서 쓴 게 아니고 알고 쓴 거예요. 이런 동요들이 있다는 것, 이런 정세가 있다는 걸 예레미야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의 모든 말의 근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야가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탁월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정세를 분석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판단의 근거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자, 제가 설교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아멘 하지만 여러분 뭐가 더 탁월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여러분 탁월해 보입니까? 온갖 자료와 전문가들의 그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수많은 지식들 위에서 딱 분석하고 결론을 내는 게 뭐가 더 여러분 지식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무모한 광신, 맹신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이런 자료들에 의해서 탁월하게 분석하는 것 좀 전문가 같지 않나요? 뭔가 좀 지식 있는 것 같고 뭔가 배운 사람 같고 성경에서 믿음만 가지고 얘기하면 좀 못 배운 사람 같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운 멍에는 나무 멍에였어요. 하나님의 애초의 의도는. 근데 그 나무 멍에 이게 바벨론이 나무 멍에 수준이었거든요. 그 나무 멍에 수준이었던 바벨론을 잘 이렇게 그 상황에 복종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나무 멍에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야가 갑자기 지가 무슨 전문가 무슨 정세 분석 탁월한 정보들을 가지고
싹 이렇게 분석을 해서 자신 있게 결국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그냥 하는 자 일단 그가 신분 자체가 권위가 있는 신분이고 그리고 그의 하는 모든 말들이 들어보니까 다 논리에 맞아요. 어? 논리에 맞아요. 바벨론 바라 1년 전에 그 왕실에서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제국이 흔들리는데 다 집안에서 싸움 나면 이거 오래 못 간다. 그렇잖아요. 집안에서 싸움 나면 오래 못 간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쭉 이렇게 어? 어, 제시하면서 쫙 분석해가지고 쫙 결론낸 사람들이면 이게 훨씬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은 근거가 없어. 근거가 없어. 그리고 기분도 나빠. 기분도 나빠.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기에 귀를 솔깃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그 하나냐가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논리가 있고 탁월하고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귀가 다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나무 멍에로 끝날 거인데 이게 뭐가 돼요? 쇠 멍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쇠 멍에가 돼버렸어요. 또 가서 얘기해 하나냐, 야 너 때문에 네가 말 잘못해가지고 네가 백성들 호도해가지고 물론 네가 나름대로 뭐 온갖 것 다 동원해서 잘 분석은 했겠지만 하나님 말씀 일단 아니야.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과학적으로 아무리 합리적으로 분석을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데 거기에 다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근데 너 때문에 이제 나무 멍에가 쇠 멍에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2달 만에 죽습니다. 정확하게 2달 만에 죽습니다. 뭐라고요? 그걸 죽은 날짜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5째 달에 하나야가 그 얘기했거든요. 7째 달에 죽어요. 2달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나무 멍에로 끝났을 일을 자기 지식이잖아요. 그걸 분석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하나야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겠어요?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겠어요? 얼마나 잘 배운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나무 멍에로 끝났을 일을 쇠 멍에로 바꾸어 버리는 엄청난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너 오래 못 넘긴다. 오래 못 넘긴다. 2달 만에 죽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거 사실은요 세상의 정세를 온갖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수많은 박사학위를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은 못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자꾸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말씀에 근거하지 않죠? 우리는 세상에 자꾸 소식들에 자꾸 내 삶을 판단하고 내 삶을 자꾸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으면 나도 좋을 것 같고 세상이 나쁘면 나도 나쁠 것 같고 막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우왕좌왕하잖아요. 세상의 소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내 삶을 세워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볼 뿐 아니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세상 흐름 따라 세상 정세 따라서 세상에서 하는 소위 전문가들 세상 전문가들의
판단이나 분석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근거가 있고 그것이 논리가 되니까 그냥 가져와서 그것 위에 아무리 여러분 자신 있게 살아가도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유일한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의 신비예요. 말씀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 신비와 비밀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삽니다. 세상 따라가면 우리도 죽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를 두고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말씀이 나를 세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귀에 들리는 수많은 세상의 전문가들의 이런저런 의견과 주장과 판단들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